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한밭제일교회 등록하고 지금 2주 차인데, 2주 차인데 이제 마지막 주차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다음 주에도 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제가 딴 건 잘 모르겠고 딱딱한 거 받으려면 15년 이상 해야 된다. 종이 받으려면 이제 모범으로 끝나는 거고, 딱딱한 거 받으려면 15년 이상 하시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행복한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정말 기대되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올해의 여러분 교회 표어를 보니까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상당히 균형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진리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적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방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의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건강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밭교회는 올해는 무조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멘이 작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 좀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저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한쪽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좀 컴플레인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제 삶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신 거죠?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키노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왜 저는 제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칼을 던졌어요. 그래서 문에 딱 꽂혔어요. 저희 어머니가 도망가시다가 그 뒤에 칼 딱 꽂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리고 이제 도망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로부터 이제 한 10몇 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를 저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저희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머니, 전 아주머니 잘 모릅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눈물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 제가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건 어머니 입장이고,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시거든요. 할머니는 제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가끔 집에 오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고와 같이 자랐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제 얘기를 하면요, 벌써 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내가 고와 같이 자랐어요. 나 너무 불쌍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요 제가 고아 같아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신 거죠? 제 삶에 이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어린 시절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사당동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살았어요. 제가 방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이제 음식점을 하셨습니다. 음식점 제목이 뭐냐면 흥부갈비집이에요. 잘 됐을까요? 망했죠. 놀부로 했어야지, 놀부로. 그래서 요새 놀부집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죠? 망해가지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됐냐면 개봉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개봉동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동네 이름이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자, 사당동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전학을 안 시켜줘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고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버스 30원 내고 탈 때인데 버스를 타면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근데 가방 이제 이 사각으로 된 거 메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내려야 될 때도 못 내리고, 그러면 막 울면 차장 누나가 30원 주면 건너가서 타고서 또 학교 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운전하시는 분 바로 옆에 보면 엔진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끄덕이시는 분은 지금 다 40대 이후예요, 그죠? 그 아닌 척 하시고 아는 꼭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앉아가기도 하는데, 하루는 중학생 형들이 거기 가방을 다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졸고 가요. 근데 중학생 형이 저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워서 보니까 그 형 가방에다가 제가 이 침을 다 이렇게 자면서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깨워가지고 수건 주면서 닦으라고. 그러니까 혼내진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왜 주셨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다 꽂으라고 그래갖고 주셨는데 걸리적거려. 그래서 여기다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현아,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은 너희 부모의 선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래서 고아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종현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아와 같다는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디에 가서도 제 얘기를 해도 제가 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때로는 어디 가서 좀 그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왜? 내가 고아라는 게 고아가 아니라는 게 믿어지고, 고아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머리로는 제가 참 많이 알았는데 마음으로 경험하게 된 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공부해요.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근데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마음에서는 잘 안 들어와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너무 큰 불편이 되고 어려움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율법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사랑이 많고 남의 여자한테도 사랑이 많고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럼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와야 되지만, 그 사랑은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배우지 않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음성,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또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음성 들을 때 저 전도사였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도 머리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처럼 분명히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얼굴 표정은 조금 아닐 수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가사를 조금 몰랐을 수 있었지만, 마음에서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또 질문을 시작했네.
제가 자꾸 이게 잊어버려요. 자,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파테르예요. 약간 빠테루 같기도 하고, 약간 그 파르페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생명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렸다. 인간의 삶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를 떠나면서 시작되어졌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인간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타락의 본질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고아와 같은 삶을 시작한다. 그것이 인간 삶의 문제의 시작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진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밤에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고아 같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럼 아마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생애를 살아가세요. 근데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구절이 300구절 가까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제일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실 제자들이요, 이 주기도문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왜?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제가 좀 이따가 큰일 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지는 거냐면 사실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선동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에 사람들을 몇만 명씩 모으고 몇만 명씩 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걸 주고 막 12광주를 남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 저거 가만 저대로 두다가는 저거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래서 기회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목욕 제기하고 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거 기록하려면 나의 샤워하고 이거 또 있었네 한 번 더 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막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막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생수 옆에 계신 분,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였단 말이에요. 사역 초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선지자인가 봐,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장소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선지자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원했어요. 잘 지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죠. 기성세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을 돌립니다.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는데 뭔 소리 하는지 좀 따라다녀 봐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강의하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딱 걸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유로 죽으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아버지를 떠나버린 우리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비전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외우시겠지만 그냥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요?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을 어디로 향하고 계시냐면 아버지를 향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 갈 거냐 하면 아버지께로 인도해 갈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 문제의 해결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우리를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을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놓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 당연히 그분이 아버지께로 붙어 오셨기 때문인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었던 건가?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도 그 사랑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두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식사 같이 하시나요? 못 하시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식탁 공동체인데 식사를 못 해요.
그러면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2년 전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김 집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서 나 김 집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김 집사님이 문 열고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신 집사님, 윤 집사님 만나고 얘기하느라고 나한테 오는데 저 문에서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딱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김 집사님, 오늘 나 바빠. 다음에 만나. 그런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예요. 이 사람을 만나니까 목사님을 만나니까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그리고 헤어지면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장로님이시죠. 이 장로님을 딱 뵈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함께 있어서 즐거워. 이 관계적인 단어거든요. 장로님하고 함께 했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고 났는데 그립고, 이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분 있죠? 여러분의 배우자는 사랑의 관계예요? 두려움의 관계예요? 웃는 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 아주 쉽게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가까이 오는데 금방 떠나. 그리고 재밌어라 하질 않아요? 그러면 두려움의 관계예요. 근데 나는 뭐 별로 하는 것 없는데 자꾸 나랑 같이 있는 거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해요. 이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A형과 B형의 상처가 많이 있는 분들은 두려움의 관계를 맺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사랑의 관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근데 우리는 엄마가 애기를 근데 애기가 엄마를 퍽 이런 관계가 되면 이게 두려움의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그 사랑을 영원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시면서 사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신 거예요. 자, 이제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녔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야?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있게 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디로 돌아가세요? 아버지 품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소를 마련하러.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거든. 니네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품으로 돌아오는 거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 품으로 돌아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주기도문 잘 외우고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3년 반이나 33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사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동방박사들한테 야, 너 경배하고 돌아와서 알려줘. 그럼 나도 좀 경배하게. 거짓말이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동방박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간이 좀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참에 죽이려고. 자,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돌아가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자녀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돌아가셨다고 해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 같은데 왜 33년이나 시간이 필요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로만 배우지 않고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니네 실제로 경험해봐,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줄게 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인간의 삶,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벽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셨어요, 그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자,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을 굶으세요. 금식을 하세요. 자, 금식을 한 다음에 정체성의 시험을 3번 받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정체성의 시험을 어떻게 피하는지 보세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son of God,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봐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야, 세상에서 제일 큰 돌 갖고 와봐, 내가 한번 증명해 주지.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면 결국 많은 것을 해야 돼. 뭔가 이뤄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정체성 플러스 성취, 성공, 그것이 너의 가치야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2번째 시험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뛰어내려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인정받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을 때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2번째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속지 않으십니다. 3번째 거짓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 줄게. 너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소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뭔가 좀 가지고 있어야 네가 괜찮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성취와 인정과 소유와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영원전부터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플러스 성취, 인정, 소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자꾸 뭔가 성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아니면 뭔가 소유가 많은 걸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장로님이 40억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 여기는 보통 40억 정도는 다 하시는 거군요.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교회에 본당을 들어가기 전에 벽돌이 쌓여져 있는데요, 헌금하신 분들 이름 거기 다 써가지고 맨 위에 장로님 이름 크게 박아놨습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장로님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정말 멋진 분일 텐데, 그죠? 사실 40억 헌금하기가 딴 교회는 어렵거든요. 한박교회는 쉽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어야 증명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수님,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번 나와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 그 다음에 스톨게,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이 네 가지 단어는 모두 다 성경에서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친히 사랑하신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 아가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네 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손 하겠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을 것이다. 경매하는 게 아니에요. 몰래 손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스톨게라는 단어는 사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좋습니다. 한 분 있으시고요. 자,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보통 필레오는 우리가 우정이라고 말하는 단어죠. 없으시고,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을 것이다. 남녀간의 사랑. 한 분. 그럼 나머지 분은 어쩌자는 거예요? 일단 분위기를 좀 보자. 자,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쓰였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걸까요? 필레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우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보여지는 사랑, 드러나는 사랑, 경험되어지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경험하는 그 필레오의 사랑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필레오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빌립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사역했단 말이에요. 제자인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3년 반 동안이나 끊임없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에게 지금 빌립은 예수님, 맨날 아버지 그 아버지 얘기하시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당황하시면서, 빌립아, 내가 너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빌립조차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도 왜 오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려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둠이, 동굴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빠,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고아와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내 등을 밀어주시는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고아와 같은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가 아닌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날마다 나의 등을 밀어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고 살아가신다면 축복이고 은혜이고, 성령께서 지금 제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이미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 불편하고 어색하고 친밀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아와 자녀는요 달라요. 고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좀 다른데요,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내가 잘해도 내 아버지고 내가 못해도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요 뭘 잘못합니다. 저한테 혼나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꿍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거실을 나와서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아빠 오늘 저녁에 치맥 어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치맥 하시죠? 안 하세요? 치킨과 맥도날드 안 드시는가요? 뭐 딴 거 드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 아들을 혼내놓고 이 녀석이 좀 반성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벌써 끝난 거예요. 제 어깨 툭 지나가면서 아빠 오늘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유 저걸 그냥 확 이러고 싶은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지가 뭘 잘못해도 내가 지 아빠인 건 아는구나.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제가 아빠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야, 너는 지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건 믿어진 거고, 내가 불편한 걸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고, 짜증 내는 거고, 힘들어요 치대는 거고, 죄 져놓고도 아빠 매달리는 거고, 그게 자녀잖아요. 그쵸? 근데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혹시 두드러 맞는 거 아닌가? 요놈 봐라, 요거 또 잘못했네. 야, 천사 4번 번개 줘봐. 끝내버리자.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11조 안 했는데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그랬더니 11조 안 한 것만큼 교통사고 그 해결 비용이 나왔대요. 야, 우리 하나님을 이런 수준으로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세요. 4번 번개 날려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11조 안 낸 사람 돈 그거 내가 뺏어 내고야 말이라 교통사고 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옆집 아버지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합니다. 독립적이에요. 왜? 고아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나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그게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율법을 사랑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어요.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걸 넘어가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연애 편지가 아니라 해라와 하지 마라만 있는 율법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율법적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어때요? 성경이 사랑의 법이에요. 성경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시편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잖아요. 그 인생 전체는 아닐지라도 기도할 때 보세요. 시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원수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주님 쫓아가셔갖고 원수의 옥수수를 다 털어주셔야죠. 나오잖아요. 시편에 원수의 이를 꺾으시며, 우리말로 말하면 옥수를 털어주시며, 그거 아니에요? 그죠? 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내가 고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정해요. 불안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러시죠? 자녀의 특권이에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너가 가던 길을 멈춰서 가장 좋은 옛길로 돌아가. 그러면 평안하게 할 거다. 마르고의 평안,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평안, 그건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고아는 불안합니다.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때에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도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요. 누가 봐도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근데 마음은 고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내가 이미 인정받았고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인정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과 칭찬에 갈급한 분들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 날 박 집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 아니고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하게 거기를 지나가던 김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걸 보신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랑 밥 안 먹지. 목사님 나 싫어하나 보다. 목사님 저 사람 더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은 난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다니는 건 의미가 없겠네. 딴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리시죠? 실제로 이렇게 교회 옮기시는 분들을 제가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딴 교회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딴 교회에서 여기 오신 분도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럼 어떻게 해요? 고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아의 마음. 자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많이 해요. 성취해요.
성공해요.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 근데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내가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그 사랑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기 중등부 선생님들처럼 좀 과하지만 아까 보니까, 예, 근데 과하면 어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걸,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는 걸. 그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내가 왜 훈련받아요?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동기가 별로 없어요. 훈련 받으면 내가 인정받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장로님이 모르셔도 괜찮고 성도님들이 몰라도 그냥 난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예전에 교회에, 아마 교회마다 다 계시지 않나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서 김장하시지 않아요? 그죠? 토요일 날 모여서 김장하시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럼 이제 매번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찢어가지고 딱 한 입 하시고, 우리 권사님 김치 최고예요. 이 기분에 바카스 쌓아놓고 이 김치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 권사님이 하루는 화가 나셨어요. 그 주간에 김치를 담그시는데 목사님이 집회 가셔갖고 거길 안 오신 거예요. 교회 들리셔서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권사님의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의 김장 담은 건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거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고아의 마음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왜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돼요?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수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가 뭔가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방해받는 건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쭈삣쭈삣하고 하나님도 쭈삣쭈삣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국에 딱 갔어요.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랑 이렇게 별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천국에 딱 가니까 좀 쭈삣쭈삣하고 우리 아빠 같기는 한데 내가 말해본 적은 별로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날 보면서 내 아들 같기는 한데 조금 어색하고 쭈삣쭈삣하고, 왜? 이 땅에서 내가 있을 때 내 아들과 뭐 해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내 아들아 그러는데 주님,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랬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자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어쩌면 내가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기 의지하는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육적이라고 얘기해요. 육적이라는 말은, 육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내가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육적이에요. 자기 의지하고 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그러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린 좁은 문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길은 좁고 착하다. 좁은 문으로 예수님 공가에서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 믿고 나서 이제 천국 됐어, 이제 천국 가기로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 문으로는 들어갔는데 좁은 길로는 안 사는 거예요. 자녀된 삶 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A형과 B형의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한 줄 아시죠? 지난주에는 제가 되게 죄송하게 끝냈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늦은 만큼을 제가 써도 저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자,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뭐냐면요,
제가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끔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 계시 제 마음에는 제 우상이 아버지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근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제가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뭘까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제가 공부를 잘했던 건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만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국영수를.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놨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또 마음에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갑니다. 제가 86년도에 거듭났는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내가 좀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근데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고3 때 국영수는 어차피 못 하니까 암기 과목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희 때는 사당 오락이라는 게 있었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저는 4시간 자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도서관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2시까지 있고, 집에 가서 자고 6시 되면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거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 저희 때는 이제 전기, 후기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요, 전기를 어디를 봤냐면 동국대 철학과를 봤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돼지게 혼났어요. 네가 중이 되려고 그러냐? 왜 거기다 집어넣고 지랄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주의 뜻이 있겠죠. 주님의 뜻대로 떨어졌어요. 그죠? 저는 분명히 실력이 됐을 텐데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후기에 신학대학교를 넣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넣고 이제 제가 이 결과를 보러 가는 거예요. 결과를 보러 가면 이 교문에 방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수험 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인터넷 전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러 가는 거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 붙었단 말이에요. 사당 오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희한하게 제가 아버지가 제일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가 대학 못 갈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 제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낚싯대를 이렇게 청소하고 계셨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잔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거기 아무나 가는 데 아니야? 와, 좌절과 절망. 저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드디어 내가 드는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다 닫았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지 못하는 거구나. 그럴 수가 없는 거구나. 자,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저는 누구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기준은 60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준이 되고,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제가요, 기도를 많이 기도할 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어요. 저희는 기도탑이 있었는데 강당 옆에 점심 먹고 딱 올라가서, 거기 5층인데 3층이 제가 기도하는 데였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 수업도 안 들어가? 수업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는 이유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책 읽으러 가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됐는데요,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기숙사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친구가 시험 보라고 저를 와서 깨우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더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제가 가서 시험 봤어요. F 맞았어요?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름 났다는 교회 안 간 교회가 없어요. 예배 끝나면 꼭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고.
근데 그 희한한 건 제가 꼭 갔다 오면 거기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김기화 수도사라고 저기 포천에 있었어요. 그 목요일 날 밤에 들어가면 이제 그 처리하거든요. 거기 갔다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또 이단이 되고, 그리고 레마 선교회라는 데가 또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다녔는데 군대 갔다 보니까 거기가 또 이단 되고,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80년대만 해도 거기 이단 아니었어요. 거기 뭐 죽는 사람이 살아나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 그 열심히 다녔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단 돼 있고, 한박교회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열심히 특심했어요. 금요일 되면 그 강남 6호 앞에서 한월산 기도원 올라가는 대절버스 타고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고, 삼각산 2시간 반씩 기어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기 끝에 올라가면 요만한 바위산이에요. 거기서는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도 또 그냥 안 해요.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야 돼. 주야 만군의 여호와야 주, 뭐 이러고 이게 끌어당기는 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삼각산 같은 데서는요, 기도하다가 졸면 굴러 떨어지면 죽어요. 실제로 거기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김장 봉투를 또 하나씩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돼요. 바람을 맞아야. 근데 그건 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요, 어릴 때 전 장로교회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야, 우리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우리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되자. 그때 저 예수 믿을 때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닐 때예요. 근데 목사가 되자 그랬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그럴까봐 막 마사이족 뛰어다니고 막, 난 아닌데, 나는 좀 도시를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종현아, 네가 원치 않는 거 나도 원치 않아. 하나님은요, 돌을 들어서도 선교사 되게 하실 수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시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하겠다는 놈을 그걸 끌고 가서 요거 봐라, 신학교 간다더니 사업을 하네, 4번 번개.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와 제가 맺었던 그런 관계들, 또 A형과 B형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경찰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다가 혼내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조금 이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잘하고 나서 마지막 날 헌금 그 약정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교인을 다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 5천만 원 약정할 사람 앉으세요. 4,500만 원 앉으세요. 4천만 원 앉으세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 갔는데 아무도 500만 원에선 서 있지 못했어요. 다 앉았어요. 너무 나쁜 방식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약정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힘에 지나도록, 이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예전에도 그래갖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 헌금 약정을 해놓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해요? 집사님, 목사님 찾아가셔서, 장로님 찾아가셔서 내가 이만저만 해갖고 약정을 했는데 제가 이게 좀 너무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철회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자꾸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낙장불입, 낙장불입, 서운한 것은 악할지라도 지켜라. 자꾸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즐거이 안 한 거는 하나님 받으실 마음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 청년이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밤이죠.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야, 우리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얘기하자. 그래도 이
중등부 선생님이었어요. 중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친구 차를 타고 정동진에 가가지고 밤새 신나게 논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깁스해갖고 그 다음 주 교회 온 거예요. 이렇게 쩔뚝쩔뚝.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오른쪽 다리도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를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 이게 뭐랑 똑같아요? 제 큰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큰아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너 그거 잘못했지? 저는 망치를 하나 준비하고 왔어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왼쪽 다리 앞으로 내밀어라. 그리고 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딱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이 다리가 붙으면 너는 더 견고해질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 겪을 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죽이세요? 로마서 5장 4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 예수 죽인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조금 잘못했는데 4번 번개 날리고 다리 몽둥이 분지르고 그리고 사랑한다, 너 더 견고해질 거야.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고 너 잘하면, 공부 잘하면 내가 상 줄게, 못했네 이런 무가치한 놈. 자꾸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를 오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안경을 하나씩 쓰고 태어나요. 그 안경에는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쓰여진 안경이에요. 심리학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육신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 건가요? 몇 가지 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잃은 양 비유 아세요? 우리가 참 설교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잃은 양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목자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산 넘고 물 건너 갑니다. 그래서 방목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양 숫자 씌워야 되잖아요. 야, 양 번호. 그래서 매. 그 100번째 양이 매 해야 되는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번호 다시 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자, 다른 날보다 낫다. 가자, 집에 가자. 근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거기 두고 양 1마리를 찾으러 가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물어보니까요, 어린 양 1마리 3만 원이래요. 그렇게 가치가 있질 않아요. 근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양을 찾으러 가요. 혼자 찾으려니까 또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도 사야 돼요. 밤새 못 찾아요? 그럼 여관 가서 또 하룻밤 자야 돼요. 또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요. 3만 원짜리 양 찾기 위해서 더 많이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좋아요. 찾았어요. 아시죠? 목에 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돌아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어떻게? 다른 양 잡아서 잔치하나? 이상하잖아요. 경제학 전공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목자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예화가. 도대체 이 목자는 뭘 하는 걸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권사님 한 분이 아이 둘을, 홀어머니예요. 남편이 돌아가셨고 아이 둘을 키웠어요. 아이 둘을 키워가지고 이제
자녀가 됐고, 큰아들이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이 잘 살게 됐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고가 나서 큰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안치실로 옮기게 됐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예배를 하며 같이 울며 기도하며, 그런 장면에 한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래도 둘째를 보면서 좀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뭐라 그래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도 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큰아들이 죽었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큰아들이 죽었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비유가 뭔지 이해가 됐어요. 왜 이 목자는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요, 이 양은 65억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단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One and only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만큼 가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60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찾으세요.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를 3만 원짜리 양으로 보시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가 주일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오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빠,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못생겼다는 거야? 대단한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그 오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요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새벽 딱 울 때 난 괴로웠어, 이 베드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치킨을 먹지 않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닭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그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부딪혀요.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내너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니지, 3명의 자매가 예수님 몸에 향유 발라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서신서를 보면 어떤 서신서는 흰옷 입은 청년이 2명이고 어디는 1명이에요. 고민돼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둘이 왔다가 하나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근데 거기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누구에게? 한 사람 더? 베드로에게 알려라. 제자 12명을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이 고기 잡으러 갔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뭐 하세요?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불 피우세요.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왜냐면 되게 어둡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셨거든요. 근데 하얀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보면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반씩 이렇게 주우시느라고 폴더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지금 바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단 말이에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고기 못 잡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밤새 우리 헛땅 쳤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나미 볼펜 153 153마리의 물고기가 걸린 거 아니에요? 자, 그 물고기가 걸리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한이 얘기했어요. 요한은 말이 빨라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 한지 아세요?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수영해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수영해서 나와서 예수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참 진짜 속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딱 나와갖고 예수님하고 딱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알았어요. 아, 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닌데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쭈삣쭈삣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와서 아침 먹어라. 예수님 진짜 속이 좋으시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 너부터 엎어. 야, 내가 지금 니네들을 어떻게 양육했는데, 근데 예수님 아침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떡을 떼서 다가가셔서 주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랑이셨던 거예요. 아주 일관되시죠? 중간에 좀 달라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 못했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10일 동안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전 기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0명 중에 120명 남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혹시라도 내 상처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하고 동영상을 하나 보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이 동영상은요, 아버지와 아들 얘기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다. 저 아들이 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또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 안 나오는? 네. 나오는데 소리를.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저 아이는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납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기관에 맡겨버리고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저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됐을 때 목을 움직여서 컴퓨터 타자를 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줘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 나와 함께 달리기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은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달리기 해본 적 없고요. 수영 할 줄 모르고요. 자전거 어렸을 때 이후로 안 탔고요. 근데 아들이 요청하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km 보스턴 마라톤 대회 처음에는 중간에 포기하고 두 번째 완주합니다. 42.19km의 마라톤을 64차례 이상 완주하고요. 철인 3종 경기를 14차례 이상 완주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꿈과 희망을 나누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날개의 바람 같은 분이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난 할 수 없었을 거다.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다면 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입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자기만의 휠체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걸 혼자 끌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 거죠. 원래 이 휠체어는 아버지가 끌도록 디자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휠체어를 끌고 가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은 뇌성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저렇게 걷고 달리고 할 때 내 몸의 장애가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휠체어를 끌고 가시기만 한다면 나는 어떤 장애도 없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아이. 아버지, 내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휠체어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휠체어를 끌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고아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